오늘은 18번째 강의고요. 예배와 예배자 세 번째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주일날에도 우리 이번 주, 지나온 주, 또 재지난 주도 예배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는 늘 나누는 얘기지만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활짝 피어난 꽃이 예배다, 이렇게 나누었죠. 아멘이시죠? 이거는 우리 모든 그동안 우리가 배운 말씀, 그리고 우리의 결단, 우리의 고백,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피어나는 거, 활짝 피어나는 것이 예배다. 예배는 정말 특별하다, 우리에게.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있고, 또 아니면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 또 삶을 통해 예배할 수 있는데, 또 회중들이 모여서 성회라고 하죠. 구약에도 보면 안식일 날 성회로 모여라. 절기 때도 첫날과 마지막 날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이제 우리 구약에도 그렇고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 기독교 역사에 보면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 다 회중 모임 가운데, 그게 적은 무리든지 많은 무리든지 이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회개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럴 때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성장이 아닌 부흥이에요. 부흥은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죠. 이거는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죠. 어떻게 갑자기 순식간에 30배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60배가 되고 어떻게 100배가 될 수 있어요? 100배라고 하는 거는 unlimited라는 거예요. 이제 그냥 100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숫자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부흥의 사건을 말하고, 이게 개인으로 보아서는 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원래 1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이 감동되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갑자기 30이 되고 60이 되고 100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보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 여인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사도행전 이전에 성령 받잖아요. 각자 개인에게 성령 임하고 공간 가운데 임하고 받고 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방언하고 막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4장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그 앉아 있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그 장애우죠, 장애우. 그분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분이 간절하게 쳐다봐요. 근데 이 간절하게 쳐다보는 것은 뭐 대부분 돈을 구하는 건데, 그분 속에 있는 뭔가 그 간절함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줄 건 없다. 너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고기 잡던 어부들이 있었는데, 베드로도 어부였고 뭐 요한도 어부였고, 근데 갑자기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건 계산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부흥이에요. 부흥 일어났다. 근데 이런 부흥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대부분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120명의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한 10일 정도를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뭐 기도만 했겠습니까? 그죠? 그 모임 자체가 예배예요. 말씀도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런 부흥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늘 이 땅 가운데 꿈꾸는 그런 그 예배예요. 꿈꾸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장 강력하게,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성도를 양육한다, 제자 양육한다, 이거는 너무, 이거는 뭐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없어요. 너무나 작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하셔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니까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세계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똑같은 공간이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뭐 예배드리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그 가운데 부흥이, 각자에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살아가니까 그 지역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이런 그 사건들은 뭐 우리나라에도 많죠. 우리 평양 옛날 대부흥, 평양, 원산, 개성 이런 데 막 부흥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 이게 또 이제 만주까지 가고
또 이렇게 우리 남아해가지고 남쪽까지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그게 이제 하나의 가장 중요한 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또 예배자가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자.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또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 우리가 지금 그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첫 주하고 지난주에는 이제 예배의 정의가 뭐냐라고 한 걸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의 정의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 하면 거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신,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 분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일체 하나님은 뭐라 할까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최고잖아요. 최고로 높으신 분이고 최고로 좋으신 분이고 최고로 크신 분이고 최고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다 최고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거에 합당하게. 그게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 그리고 이제 구약에 대한 예배 나누었고요. 신약에 대한 예배 지난번 나눴잖아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그 최고로 드리는 영광이 뭐냐?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거죠. 구원의 핵심이 뭐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어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제는 변화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닮아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제사장 삼으셨다는 그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거에 관한 이거는 멈추지 않는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다 이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집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구속사 이야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얘기 안 하고 성경에 주신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하는 거니까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풀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우리가 창작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찬양이 있고 앞뒤로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온전히 다 100%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그 시간과 공간 의미가 있는 거죠. 예배가. 그리고 예배자들은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늘 말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다. 다 올려드리는 거다.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배는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는 그 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아요. 근데 예배로 나오면서 뭔가 뭐 개인적인, 주관적인, 사사로운 뭐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잖아요. 구원의 사건은. 그것을 이제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시죠?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이 정말 좋아. 그 창세기에 보면 한 날 한 날 어떤 것들을 창조하시고 so good, 보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했을 때 그 얘기는 단지 그냥 하나님 관망을 말하는 거예요. 관망. 그러니까 관광하는 것처럼 보기 좋대 이게 아니고 그렇게 보기 좋다고 하는 건 하나님 거기에 은혜를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부어주셔요. 은혜를 쏟아주시고 거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예배자들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죠. 예배 가운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물론 우리가 그런 사건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사건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예배의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께 이것을 영광 올려드리기로 그렇 결정하고
그래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힘과 그것으로 그 예배자들 가운데 또 예배자들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왜냐하면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면 그냥 찾고 너 예배하는 거 이렇게 끝나는 분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진리와 충만하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게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죠? 아멘이시죠? 그게 우리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예배자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늘 계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과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죠. 아니면 헛된 것을 믿고 살고. 그런데 예배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이 내가 만든 사람이 제대로 서 있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거는 우리 지지난주 나눈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참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인간이 진짜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인권 이런 거 말하잖아요. 인권, 사람됨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그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게 진짜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 살다가 나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진정으로 예배한단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에게 보여줘요. 그걸 나타내신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것으로 예배자들에게 이제 내지는 예배하는 공간 가운데 그게 임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상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어. 이 세속화되고 타락하니까 우리 예배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의 현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론 그런 현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진정으로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안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게, 이미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까. 그런데 이게 진정한 우리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는 그곳에는 정말 우리가 어떤 그 오감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 무언가 그걸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이렇게 오늘 같은 모임도 하고 또 주일 회중 예배를 드리면 거의 한 번도 거의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것을 느껴요. 그게 크던 작던 간에 그걸 느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그게 있어요. 그게 마음으로도 있을 수 있고 몸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거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그것을 참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것. 물론 꼭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예배를 하는 기쁨 받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 예배자들에게 그걸 좀 이따 그런 거 좀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상황이 나온 대로 구절들을 뽑아서 갖다 놨는데 모세의 성막, 회막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자꾸 회막이라고 불러요. 미팅 텐트라는 거죠. 회막, 만날 외자예요. 만날 외자. 만나는 곳이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한다는 거죠. 그걸 여기 오면 나를 만날 수 있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막은 거룩한 이제 텐트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자꾸 만나는 곳이다, 만나는 텐트다 이렇게 자꾸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예배 드릴 때 우리 인테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무정 우리 사무사님도 이렇게
꼭 찬양할 때 오늘 하나님 만나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만한 그런 그 특별한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과 동의하고 있지만 이 특별한 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참 우리의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요. 우리 이미 예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가져 이게 풍성해진다는 거. 이게 막 활력이 생겨요. 활성화돼. 충만해져요. 그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먼저 이제 모세의 성막, 회막,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아메시죠. 이런 걸 말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 모세의 광야의 이 성막은요, 성막이 이렇게 크질 않잖아요. 근데 거기 지성소와 성소 나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 위에가 속죄소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피를 뿌리고 모든 공동체의 죄를 씻고 하는 건데 구름이 거기에 맞닿아 있어요. 항상 그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가잖아요. 구름 기둥이 항상 그 지성소 그 언약궤 위에 이렇게 내려와 있단 말이죠. 이게 같이 움직여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그곳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성소와 지성소가 다 거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에 붙잡고 지성소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 만민에게 열렸으니까. 그랬을 때 이 구름 기둥이 그 지성소 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임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들이 드문드문 내지는 한 번도 경험 못하다든가 드문드문 일어난다든가 오히려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요.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거기 지성소니까. 예수의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요한계시록 5장 그 주제를 가지고 주께 나아가면 그게 지성소의 예배거든요. 근데 이사야처럼 뜰만 밟고 너희들은 간다. 성소와 지성소를 안 들어와요. 왜냐면 거룩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삶이 다 타락해버렸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거룩하지 않은. 우리는 그럼 완벽하게 거룩하냐? 우리도 완벽하게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린 우리 죄값 치르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믿고 담대하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담대하게 지성까지 와라. 거기 내가 너희를 만날게. 그게 우리의 예배란 말이죠. 예배. 참 이게 놀라운 은혜들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보면 여기에 이제 모세의 그 회막에 이게 뭐 너무나 강력하니까 모세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 무거운 임재가 있었다는 거고요. 다윗의 예배 때도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역대상 21장 26절 27절 볼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그 재앙이 있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그 큰 칼을 든 천사가 서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이게 거기가 예루살렘 시온산이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 바로 이곳이고 거기에 있는 걸 보고 거기 제사를 드린 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걸 태워버린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이걸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나중에 보면 이제 또 엘리야의 제단 있죠. 엘리야의 제단. 엘리야의 제단에도 보면 거기서도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받으셔요. 그죠? 그 물을 잔뜩 부어놔서 또랑처럼 됐는데 그걸 다 말려버려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사건. 불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로 표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소멸시키는 불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더러운 것들, 왜곡된 것들 이걸 다 태워버려. 죄악들 태워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예배자는 아직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피를 의지하고 주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임재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켜요.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켜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한다?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걸 이제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저기에 강신무들, 강신무. 무당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 세습무. 세습무는 이렇게 부모로부터 무당, 또 태어나서 또 무당,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세습무. 이거 영도 이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세습무. 아버지 목사, 우리 할머니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 목사, 저 아들 목사, 세습무. 학습무가 또 있거든. 학습무는 우리 요즘 한국에 보면 뭐 주역 같은 거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사주팔자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임하진 않았지만 공부해가지고 이제 어떤 지식을 갖게 되죠. 그래, 그걸 이제 뭐 생년월일 해가지고 이렇게 막 풀어주는 이런 사람 학습무. 제일 무서운 게 강신무예요.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신이 임했어. 그러니까 이 강신무들은 뭐 유명한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대통령 선거 마치고 또 뭐 축구도 마치고 뭐 이런 거 다 맞추고 그냥 왜냐면 이제 영이 임하니까 이제 귀신인데 우리 악령인데 영이라고 하는 건 사람보다는 높은 존재잖아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보다 높은 존재 공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중에서 보니까 볼 수 있죠. 이거는 4차원적 공간을 살아가니까 3차원적 우리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점을 치면, 강신무 때 저를 점을 치면, 뭐 다 맞추는 거예요. 놀라워하고, 뭐, 돈 많이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당 중에서도 강신무를 진짜로 치는 거예요. 제가 맥락을 잊어먹었어요, 지금. 그거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귀신들도 그 귀신의 영이 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신기하고 신비롭고. 맞다. 근데 우리 같은 이런 정말 범인들이 평범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이런 무당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당들은. 거기는 무당들이 보는 거는 그 앞에를 봐도 바로 앞에.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를 설계하시고 보시는 분이에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역사. 요한계시록 보면 뭐 누구는 누구고 이렇게 무당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역사를 통째로 그냥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 끝까지, 그 이후까지 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거는 일반 무당이나 참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우리 아이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을.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무당이 받는 이런 영들은 더럽고 악한 영들이라 삶을 보면 이거 뭐 온전하지 않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온전하지 않아요. 돈을 엄청 벌거든요. 근데 돈을 좋은 곳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 그리고 되게 창의력인 사람이 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돼요. 놀라운 지식을 가져요. 그리고 되게 단정해져, 사람들이. 그리고 삶이 단순해지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그래서 다윗의 예배 가운데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불이 내려와서 더러운 걸 다 태우시는 거예요. 세 번째 솔로몬 성전 관련된 내용 되게 많아요. 성경에 보면 역대하 5장 12절로 14절 볼게요.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올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전수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아멘이시죠. 이게 이제 다윗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솔로몬으로 넘어갔는데도 그 부흥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이 팀들은 다윗이 세워놓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아삽, 헤만, 여두둔 다 다윗의 그 찬양팀의 팀장들이잖아요. 그 부흥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의미도 있지만 이미 부흥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이 세대를 지나가면서 부흥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거기다 성전까지 건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이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그 수백 수천의 수만의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의 임재가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막 늘 보면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 그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그 부흥 영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개인하고 우리 공동체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한번 하나의 임재가 시작되면 이게 확산돼요. 확산돼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전에 그 무슨 에즈버리 대학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예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임재하면서 이게 전 세계로 그냥 퍼져나가게 되잖아요. 몇 주 동안 계속 예배를 그들이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떤 분들은 좀 이야기하는 게 좀 그걸 멈춘 게 아쉽다. 왜냐하면 이제 멈출 때는 생활이 안 되니까 거기 학교도 그렇고 대학인데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제 마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을 계속 성령께서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게 어땠을까 이렇게 이제 하시는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멈추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든 그 기독교 역사의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래요. 전에 제가 이제 그 본케 목사님은 독일 목사님인데 이분 아프리카에 사역하신 분이에요. 90년대, 2000년대 또 영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딱 그 집회를 하면 우리는 상상이 안 돼 이게 몇십만 명이 모여요. 몇십만 명. 어떤 데 100만 명도 모인대. 어마어마해요. 근데 보면 그 아프리카는 막 무당들 많잖아요. 막 이런 거 막 쓰고 온 사람들 나중에 그게 산더미처럼 쌓여요. 저쪽에. 그걸 불태워버린다고. 그걸 다 먹고 자기들이.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보면 한 번에는 체육관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저쪽 한쪽에서부터 사람들이 다 쓰러져.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이제 본교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저쪽부터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쓰러져요. 그 물결을 타는 것처럼. 그러더니 그게 지나가는 그곳에 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이제 환상을 보고 입신하고 병이 낫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 그게 영상으로 있어요. 되게 이제 신비한 사건이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신비하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게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이미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물론 이제 그게 그런 특별함과 강함이 있고 이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 드렸다가 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특별한 사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평생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기 어려운 그런 예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성전 뜰만 밟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 드렸을 때 거기에 하나 임재가 있고 부흥이 그렇게 시작돼요. 그 부흥이 개인의 부흥이든지 공동체 부흥이든지 나라의 역사의 부흥이든지 그건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펼쳐 나가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 개인의 그런 부흥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개인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사야는 우리 지난주 나왔으니까 읽어보기만 할게요. 이사야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가 있으니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이고 써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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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며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하여 말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변하였더라. 그때의 그 스랍 중에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나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게 이사야가 본 영광의 예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찬양해요. 우리가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한다겠죠. 이들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 거룩함에 대해서 이들이 찬양하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거기서 똑같이 6날개 그 달린 이 스랍들, 이 생물들이 찬양을 하는 그들도 똑같이 거룩하다 만군의 주 그걸 찬양해요. 이게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이어온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찬양이 이게 이제 5장에 갔을 때 새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새 노래로. 그걸 우리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거는 우리의 모든 죄값 치르신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나온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된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면 이제 재미난 게 스랍,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생물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건 스랍이라고 하는 날은 스랍하면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생물들인데 우리 캄보디아 말로 그 날개가 슬랍이에요. 슬랍. 비슷해 발음이. 그래서 슬랍. 그래서 이게 우리 동네에 제가 개인적으로 KFC라고 하는 그 이렇게 닭 튀겨가지고 파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네모진 상자에서 단골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닭 다리하고 날개랑 팔아요. 가면 이제는 쯔응모이 슬랍모이 해가지고 이제 다리 하나 날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사 먹는데 저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밀가루 많이 들어갔다고. 그 크기가 막 이만해. 네? 밀가루가 3분의 1이야 해가지고. 보면 이거 스랍이란 말이 캄보디아의 그 날개란 말하고 비슷하다 발음은 참 재밌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넘겨보시면 이 뒷장은 아니에요. 제가 이거 설교했던 그런 그 이면지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면지를 활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뒷면은 아니고 앞면만 보시면 됩니다. 앞면. 5번에 보면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도 나오죠.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제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의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는 유대인이면서 이제 이 당시에 스룹바벨이 스룹바벨은 첫 번째 귀환자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두 번째 귀환하면서 에스라는 학사인데 에스라와 함께 또 귀환자가 있거든요. 이때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였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성전의 수문 앞 광장에서 다 모였는데 보면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아이들도 있었던 아이들. 유치부 이런 조그만 애들 빼놓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도 있었고 그들이 새벽부터 이제는 한낮까지 그 지나가면 너무 뜨거우니까 그때까지 모여서 있는데 그때 이제 학사 에스라가 단 위에 서가지고 크게 그 말씀을 읽어요. 율법책을. 우리처럼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율법은 이렇게 지금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70년 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언어적으로도 히브리어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성경은 캄보디아 말처럼 그 다른 언어로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군데군데 서가지고 그걸 풀어줘요. 악사에스라는 율법을 외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풀어주고
또 다른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도 있거든요. 찬양하고 칭송하는 시간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막 통곡이 일어나요. 통곡.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 구절 볼게요. 느헤미야 8장 8절로 10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세대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이시죠.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이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탄식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기는 정말로 우리 지금 설교랑 똑같죠. 본문을 이야기하고 해석해 주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있으니까 해석해 주었을 때 그들이 마음에 그 말씀이 닿으니까 이거 하나님 임재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면 이것도 하나님 임재 사건이에요. 우리 사람들 그렇게 안 살아요. 나이 먹으면 우리가 어디 살면서 누구한테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건 내가 잘못 살은 거네. 미안해. 이렇게 하기 쉽습니까 이거? 정말 어려워요. 특별히 이렇게 마음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걸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해. 그래도 뭔가 가진 사람이, 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잘못 말했네, 내가 잘못 행동한 거야, 미안해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이, 어린아이들로부터 나이가 있는 사람들까지 그 모든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는 거예요. 물론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한테 들어온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이분들이 다니면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지금 말하면 우리 주일이야. 우리 예배드리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는 그만 울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가서 고기 먹고 또 함께 이렇게 식사하고 좋은 시간 보내자.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 나눠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예배 가운데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은 교회에서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가셔서 가족들과 고기도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아니면 우리 교우들과 함께, 아니면 또 이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우리가 도와주고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하는 걸 서로 고백했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하는 거, 정말 이것이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찬양이고 주님을 향한 감사예요. 그렇죠?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힘을 받는다는 거죠. 풍성한 생명 우리를 인도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임을 보게 되고요. 에스겔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떠났다가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에스겔 10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사실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냐면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데 그 바벨론 그 강가에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봐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걸 목격하거든요. 바퀴가 있고 불이 돌아가고 그런 영광 가운데 생물들을 보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 보좌의 영광의 이동을 보게 되고, 하여튼 굉장히 그 신비한 체험들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 에스겔을 이끌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해요. 성전에서 벌어지는 그런 우상숭배. 성전 안에다가 뭐 다른 나라에서 섬기는 그 파충류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놓고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한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보여주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러 있다가 영광이 떠나는 걸 봐요. 이게 참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떠난다. 그 역사에 떠난다. 그 인생 가운데 떠난다. 사울이 나중에 막 극심한 미움으로, 다윗의 미움으로 막 그렇게 아주 집착이 심하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그 영이 떠난 거예요, 사울을. 떠나니까 막 뭐라 할까요? 아주 무질서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무질서. 혼돈의 카오스의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반은 미쳐버린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은총이 떠나버리니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거듭나고 또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이제 거기는 어두웠고 흑암이 있고 그리고 공허했다고 하잖아요. 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거기를 빛이 가득 채워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으로, 그리고 공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으면 사람이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새로워지냐면 질서가 잡혀요. 질서, 삶에. 이 질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혼돈과 질서. 빈 것과 가득 참.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거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영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한 임재 이런 것들이 경험되지 않고 자기 의지로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방황해요. 방황해. 날마다 바뀌고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고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물론 아예 안 믿는 사람보다 나서요. 안 믿는 사람보다. 왜냐하면 이제 열려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 바로.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바로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삼고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우리 인생도 질서가 딱 잡히고 빛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요. 떠나서 이제는 그룹들, 여기는 하나의 보좌가 있는 그룹들로 머물러 계시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43장에 보면 1절 5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그 동쪽을 향한 문이라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또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영광이 떠났을 때는 결국 그리고 얼마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을 때 간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원래 첫 번째 포로, 두 번째 포로, 3차 포로까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갔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무너지기 수십 년 전에 먼저 간 거예요. 바벨론 먼저 침공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왕을 바꿔버리잖아요. 자기들의 그 마음에 드는 사람 바꿔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에스겔이 이런 걸 보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 영광이 떠났으니까. 영광이 떠나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교회가 아무리 멋들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의 영광을 받고 사람이 그런 하나님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제가 전에 어느
방송을 보다 보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단이라고 규정된 그 교회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거 모르고 봤는데 너무 교회를 잘 줘놓은 거예요. 크고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고 다 양복을 다 입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참 이렇게 훈련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를 좀 비춰줘요. 근데 막 조명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쭉 비춰주는데 그 한 벽에 거기 담임 목사 얼굴이 크게 있는 거예요. 그거 딱 보고 순간 이거 이단이다. 우리나라 교회 아무리 큰 교회라도요 담임 목사 얼굴을 그렇게 크게 갖다 놓은 데는 없어요. 진짜 정상적인 교회라면 담임 목사 얼굴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한 벽에 해놓은 그런 교회는 없다고요. 반드시 그런 건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사람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분 강간죄 이런 걸로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여러 사람한테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살다가 또 기가 막힌 거는 그렇게 바닥이 있는데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있더라고 바닥에. 근데 거기는 그 목사님이 딱 올라가 하얀 그 어린 왕자 같은 옷을 딱 입고 지팡이를 잡고 정말 막 빛나는 하얀 옷을 입고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우리 목자님 뭐 올라가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동그란 원이 위로 쭉 올라가요. 찬양할 때 올라가 그러니까 더 올라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딱 해서 그 성도들에게 알라비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난리가 났어. 환호하고 뭐 박수치고 100% 이단이에요. 100% 이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 지금 위태위태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것에 위태위태한 교회들이 많아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그런 공간이잖아요. 어느 교회 보면 어떤 목사님이 또 어떤 장로님이 아니면 교회 헌금 많이 하신 분이 막 좌지우지해요. 교회가 아니지. 그거 회개하고 빨리 바꾸질 않으면 우리 지난번에 김동호 목사님 오셨을 때 여기 옆에 장로님들이 엄청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그래서 다 내려와야 된다고 다 없애고 내려와야 된다고 맞는 말이에요. 그게요. 어디 성전에서 하나 예배받는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타락한 거죠. 세속화된 거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철저해야 된다. 우리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7번째 변화산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저와 엘리야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이 되셔서 원래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은 되게 초라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도 없고 이 제자들과 함께 무리지어 다니시니까 먼지도 많이 묻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이 아닌데 갑자기 거기에서 뭐가 이제 위에서부터 임한 거죠.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니까 이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의 본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고 근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세상에서는 죽었죠.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내려왔어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해요. 율법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죠. 그래서 구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도 말하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대표,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야 대표 와서 예수님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여기만 아니고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리잖아요. 음성이 들려서 거기서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또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두 분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굉장히 황홀한 그런 그 상황이죠. 근데 멀쩡한 이 베드로나 그 사도 입장에서는 갑자기 눈앞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엄청나게 이제 막 충격을 받고 놀란 거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지차.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을 지차는 거예요, 성전.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짓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짓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려가자, 땅으로, 마을로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기 보면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빛이 임하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여기가 좋사오니 늘 뭐 이런 신비한 것만 구하고 이렇게 이래서 안 돼. 예수님은, 이건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 마을로 가서, 동네에 가서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을로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우리 지금도 수도원 있지만 수도원 운동은 이제 이런 쪽에,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임재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생 거기에 갇혀 살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런 관계 가운데 자기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교회가 타락했을 때,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잖아요. 3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핍박받았는데 갑자기 국교가 됐어요. 로마의 국교. 그리고 이제는 그때 교주가 아니라 이제는 주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엄청 신분이 높아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가 그런 걸 추구하고 타락해버리니까, 그렇게 돼버리니까, 주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이제는 거기를 떠나 사막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수도원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여기는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마을로 내려가자라고 해서 이 경험은 경험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죠? 신비한 경험, 하나님 임재 경험. 그리고 마을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으로 해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이제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면 예배가 그냥 이제 뭐 세상에서 모임이나 교회 예배나 똑같으면 이게 뭐 우리에게 무슨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저희 담임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 개모임 하냐? 이렇게 들고, 야, 우리 개모임 하냐? 개모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우리끼리 상의해서, 우리끼리 뭘 하면, 그게 그냥 개모임만도 못하지. 개모임 하면 나중에 돈이라도 탈 거 아니야, 그죠? 너희들 개모임 하냐? 이렇게 우리 목사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걸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늘 개모임처럼, 우리 소그룹이 개모임처럼 모이고, 우리 예배가 개모임처럼 모이고 이러면 무슨 세상에서 힘이 있겠고, 뭘 세상을 변화시키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오히려 더 세상에 손가락질만 받게 되는 거니까. 이제 사도행전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고 이제 방언이 임하는 이런 방언이 이제는 내 의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죠. 하나님 임재를 말해요. 내 의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그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대화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도 몰라. 근데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뭐랄까요? 그 말 자체는 모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은 알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한 참고해야 될 거지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서 12장에 자기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한다라고 하고 나는 내가 이렇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본인이 감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회중들이 모여있을 때 막 주일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뭐 통성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크게 사람들이 기도하면 거기 초신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무슨 말이도 알아들 줄 없고 다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 같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회중들이 모여서 할 때는 하지 마라. 방언 기도 하지 마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새벽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다들 그냥 개인 기도로 조용조용하게 하시니까 방언 기도 하시는데 근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으로 말하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의 기도, 입의 기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입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근데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많이 하거든요. 입으로는 계속 방언 기도를 해요. 속으로는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떤 때 이게 일치된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도 있어요. 그냥 영적 느낌으로 그게 오고 어떤 때는 방언 한 구절 또 속으로 하는 한국말 기도 한 구절 하면 꼭 이렇게 통변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훈련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방언 은사를 받으면 참 좋은데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뭐 방언 은사에 대해 되게 경계하고 잘못된 걸 받으면 안 되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나 이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그랬을 때 이제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때 방언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방언을 받고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참 그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들이 참 귀해요. 방언은 이런 은사들은 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선물 안 주신다 이게 아니고 또 다른 선물, 제일 좋은 선물은 사랑이라게 사랑.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모든 거는 다 그냥 울리는 꽹가루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없어질 수 있어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역이나 다. 그렇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사랑이다. 사랑의 은사를 갖는 게 제일 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도 쫙 깔아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거기에 보면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뭐 각종 그 다음에 교사 또 신용 치유할 수 있는 거 뭐 지식 지혜 이거 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꾸짖지 않는다는 거니까 사모해라.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그 은사들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 좋은 선물 받아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물 받으면 다 좋아요.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 그걸 사용하면 다 좋단 말이에요.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고 그 질서 안에서 사용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게 좋다. 구하는 게. 근데 지금 시대는 원체 막 이런 뭐라고 할까 잘못된 영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은사자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경계를 너무 하네요. 경계를 너무 하니까 성령님의 그 주시는 선물마저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사모함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더 이 신앙생활이 지식적으로만 가지 영적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배운 건 많아가지고 아는 건 많은데 영적이지 못해요. 영적 선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방언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 다 주신 선물이에요. 그 방언만이 아니고 많은 선물들이 있고. 그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보면 자녀들
학생을 잘 양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학교 선생님이 아닌데, 교회 선생님인데. 예. 그런 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보면 그 교사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직임을 맡겨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또 내가 만약 교사다라고 하면 그걸 구하는 게 좋죠. 이 교사, 이 직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도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은 또 대여섯 개 은사 계속 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늘 말하는 것처럼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게 있어요. 성경에 뭐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적 분별하는 거,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사랑의 은사, 믿음도 은사라고 나와요.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더 특별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 특별한 사랑을 갖는 거, 믿음,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리고 요즘 또 기도하는 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막 이제 20년 넘게 살고 또 이렇게 목회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사랑의 은사를 늘 구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 그 은사를 달라. 왜냐면 이거는 주님께는 있지만 나한테는 없어요. 자꾸 부족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주님에 있는 것을 좀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런 은사들이 또 이렇게 예배 안에서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 받아 서로 교제하고 우리 집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아멘이시죠? 우리 앞에 안 읽은 그 부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린다겠죠?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사도들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너무 잘못 살은 거야. 이게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지구로 말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구절이에요. 이거는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은 많은 은사들을 품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래, 나에게 적절한 그런 은사가 기프트라게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요. 우리 지금 읽었던 그런 말씀은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분들이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일들이 생겨요. 나눠 먹는다고 하는 거는 내 거를 준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내가 누리는 거죠. 떡을 때 그러면서 또 기도해요. 기도하기를 힘써요. 근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이제는 벌어지고, 그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뭐 사도이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거죠. 자주 모여서 물건을 서로 이렇게 통용.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강제로 하려고 하는 게 공산주의죠. 여기는 성령 받고 예배 가운데 성령 받고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공산주의는 딱 여기만 따가지고, 이게 실제 그랬어요. 막시즘이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 마르크스도 다 교회 다니고 아버지가 목사님 한다 그래요. 그게. 다 성경을 알아요. 요것만 딱 따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 강제로 많이 가진 사람들 빼앗아가지고 혁명해가지고 골고루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파라다이스가 될 줄 알았죠? 전 세계에 공산주의 사회주의한 나라 가운데 파라다이스 같은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오히려 더 고통스럽지.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임재가 감격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막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막 나눠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리고 실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교제 코이누야가 일어나는 게, 예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뭐 4가지 뭐 이런 일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이노니아, 교제의 교제. 뭐랄까 조건 없는 그런 그 나눔의 교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제 4장 29절 31절 볼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게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배 모임이에요. 그때의 상황은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굉장히 자주 모였어요. 특별히 그때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사건이었고 사도들이 이미 구속되고 이런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남은 사람들이 사도들은 구속되고 또 여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드린 기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이 기도가 우리가 지금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를 낫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무 안 믿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기도했을 때 병자가 낫고 그 다음에 귀신 떠나가고 이런 그 표적과 기사라기 표적은 미라클 사인 그냥 미라클이 아니에요. 기적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이 미라클 사인 어떤 걸 사인하는 거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다.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 이 얘기예요. 그죠? 이 얘기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라고 나와요. 진동. 그러니까 지진이 일었다는 거예요. 지진이. 흔들렸다는 거죠.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그 진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공간적 진동이 일어나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어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인생의 진동이 일어나고 마음의 진동이 일어나고 몸의 진동이 일어나고 제가 이제 앞에 서두에 이제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저한테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진동이 일어나요. 진동이. 손에 진동이 일어나고 또 서 있을 때는 다리에 진동이 일어나고 근데 희한하게 이게 진동이 일어날 때 처음에 항상 오른쪽부터 시작돼. 손은 왼쪽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오른쪽 같이 진동을 하고요. 다리는 오른쪽부터 진동하고 이게 이제 더 강하면 왼쪽까지 진동하고 오른쪽이 막 이렇게 후들거릴 때가 있어요. 지난주처럼 예배에 관한 이런 말씀 내지는 아주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럴 때는 더 강력해. 이게 거의가 아니라 거의 매주에 매주 한 번도 진동이 없은 적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면서 이제 막 눈물이 나요. 근데 이제 이거 앞에서 계속 울 수가 없으니까 엄청 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눈물이 막 촉촉 맺혀요. 거의 메마른 눈으로 예배에 내려온 적이 없어요. 어떤 순간에 눈물이 확 나와요. 그죠? 어떤 순간에. 찬양을 할 때도 앞에 시작할 때부터 어떤 분은 대표 기도할 때 너무 이 눈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속으로 막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는 예배 한참 말씀을 시작하기 전인데 그것도 그냥 마음을 풀어놔 버리면 아마 그 감정 이런 것들이 수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억제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안내해야 되니까 끝까지 그래 억제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항상 젖어 있는 상태 그리고 몸에는 진동이 일어나고 새벽 기도할 때도 어떤 때는 진동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 주일마다 이제 교회 일부 예배 갔다 오시고 항상 우리 일부 예배를 올리면 그때 한국에는 그때가 11시란 말이에요. 11시. 그러면 이제 우리 유튜브를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늘 하는데,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우리 설교 끝나고 통성을 기도할 때 되면 이게 손에 막 진동이 일어나나 봐요. 진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래 진동이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보시고 전화 와가지고, 야, 너 병원 가봐라. 응? 파킨슨 병이 온 것 같다고 병원 가보라. 어머니가 그러셔요. 근데 그때만 그렇고 남은 다른 때는 또 멀쩡해요. 근데 또 이제 제가 혼자 집에 있을 때, 아내가 있을 때는 억제를 하죠.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뭐 라면이라도 끓여놓고 뭐 해놓고, 어쨌든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진동이 일어나요. 혼자 있는데 몸에서 막 진동이 일어나. 그게 느껴져요. 그게 막. 그러니까 몸의 진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진동이 일어나요. 그 확 와. 오면 그게 그 몸으로 되게 딱 그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 진동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오래전부터 이래가지고 이게 너무 일상이 돼버렸어요. 일상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그 하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이제 개인적으로 전부터 예배 부르심 있고 예배 사모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터 시작된지 잘 몰라요. 그리고 뭐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 손들로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꺼워져요. 두꺼워지고 굉장히 따뜻해지고 두꺼워지고 이렇게 약간 무감각해지면서 어떨 때는 이게 이렇게 커져요. 그 손이 진짜가 그렇게 커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와요, 몸으로. 그러니까 촉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촉감으로. 뭔가 딱 와서 늘어붙는 듯한 느낌? 그리고 왼쪽으로 오고 오른쪽으로 오고 진동 오면서 이런 것들이 막 와요. 이건 거의 이것도 매주 그래요. 제가 이제 앞에도 앉아서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그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보면 진동이 오고 또 몸에 그 뭐가 이렇게 좀 그 손을 누가 잡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것들이 자꾸 촉감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눈 뜨고 처음에 막 봤어요. 너무 막 이게 커지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일상이 됐거든요, 일상이. 네. 그러니까 소망하는 게 뭐냐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고 이랬을 때 우리는 이제는 뭐라 할까요? 그 예배자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것도 사인과 신호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없어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열심히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일단 더 중요하고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분명히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그의 적절한 선물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인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신약은 특별히 더 그랬죠. 더 많은 것들이 일어났고 또 우리 이런 사도들 제자들은 또 그걸 또 사모했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사모했음을 보게 되고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도 읽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일어난 일인데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에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딱 두 가지 현상이 극단적으로 일어났죠. 이게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많은 회종들 앞에서. 그런데 이 회종들은 믿는 회종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회종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했더니 마음에 찔렸다. 앞에 사도행전 그 4장에 나온 것과 사도행 이전에 나온 것과 똑같죠. 베드로의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이 마음에 찔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는 마음이 찔려서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회개의 역사가.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인들이 마음이 굳고 굳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는데 이를 갈아요.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인다고요. 근데 스데반은 그때 오히려 성령 충만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해.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가지고 제가 이걸 참 좋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죠. 예배드리는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 마음이 찔리는데 안 들으려고 이를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군중들이 스데반을 끌고 밖으로 나가서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스데반은 이제 하늘이 열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하늘이 열렸고 그게 마지막 예배죠. 근데 거기에 주님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의 마지막 예배. 근데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울이 있어요. 사울이 이게 왜 이제 사울이 거기 있고 왜 사울의 발에다가 이들이 다 옷을 벗어 놓거든요. 그거는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사울이 진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로마 시대니까 자기들이 즉결 처형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그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하잖아요.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나와서 공식적으로 죽이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즉결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 수가 없는데 그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바리새파의 아주 리더급인 젊은 사울에게 옷을 벗으면 던지니까 이 사람이 책임자다라고 하는 거를 거기에서 이제 그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울이 이때가 결정적 순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요. 물론 사울은 당시에는 스데반이 죽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었을까요? 물론 얼굴은 다 터지고 뭐 난리 났겠죠. 돌을 계속 맞으니까. 외모는 뭐 말할 수 없이 다 망가졌겠지만 하늘이 열려서 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평안 가운데 그가 떠났을까. 성경은 잔이라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청년 사울에게 파문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파문을.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는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런 이 마지막 스데반의 예배 장면을 우리가 보았고 사도행 19장 3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되 내 위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자, 12사람 예배드리다가 성령 받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긴 했어요. 아볼로에게. 근데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성적인 학자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걸 알게 했는데 이건 지적으로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뭐냐면 말씀 구약이 끊어졌다가 신약이 이어질 때 구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아직은 구약의 모든 내용 언약을 이루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회개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자복의 세례라고 하거든요.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야. 그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은 오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죠. 지금 아볼로에게 지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근데 아직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와가지고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요한의 회개 세례를 베풀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느니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 요한이 그걸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들에게 주니까 그 바울이 안수하며 세례를 줬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건들은 신학시대의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거죠. 열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랬을 때 이런 그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라고 되게 임재. 그런 임재들이 우리의 그런 예배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배들이 우리에게 먼 예배가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런 예배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 있다고요. 이것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든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 그대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막혀져 있는데 그래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 이게 형식화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지난주에 이제 임 목사님 가셔가지고 청년부 말씀을 지금 또 주일 예배 끝나면 오후에 이제 청년들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그 재정의 그냥 강의를 했고 우리 이번 또 돌아오는 주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제가 강의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 듣기 이건 어떤 공식이 아니거든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월요일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임 목사님 통해서 청년들에게 다 공지 좀 해줘라. 월요일부터 우리 주일 만날 때까지 그게 수시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이렇게 제가 이제 몇 구절을 적어줬어요. 그렇게. 이거를 하여튼 생각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그냥 속으로 하든지 입으로 하든지 계속 그걸 하라고 한 주 동안 과제물을 좀 줬거든요. 왜 이걸 하라고 했냐면 이게 관계가 뭔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게 뭔가 막혔던 게 이렇게 그건 풀어져야 되거든요. 풀어져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고백들이죠, 이게. 그것을 수시로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바라봅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또 사랑합니다. 계속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하다 보면 그걸 있잖아요. 한 번씩 그때 뭔가 이상한 게 딱 와요. 그게. 뭔가 내가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두시는 듯한 그 관계가 이게 개선되는 거 있잖아요. 멀리 있던 사람들이 정말 가까워지는 거 있죠. 그런 느낌들, 그게 와요. 이게 내가 그런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제는 관계 형성, 관계 형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문을 쫙 열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걸으면서 저는 혼자 걸으니까 이제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 한 번씩 이렇게 뭐랄까 그 희열 같은 게 이게 싹 와요. 희열 같은 게. 희망 막 이런 것들이 속으로 어디서 생기는지 그게 확 이렇게 안에 오게 되면 그때 그 느껴 하나님의 어떤 존재하심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좀 친해지는구나 이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친밀한 관계여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누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친밀한 관계. 관계라는 게 자꾸 대화하고 만나고 얼굴 쳐다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늘 자기 그냥 이거 살다가 저 멀어져 있는데 한 번에 확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 우리가 와 계셔요. 충만함으로 계셔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이게 이제 그게 친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뚫는 거가 바로 제가 이제 얘기한 이게 단문으로 한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근데 자꾸 일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여자분들은 머리에 핀 같은 걸, 핀이나 뭐 이렇게 예쁜 거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거울 같은 거 보면 그 보이면, 아, 내가 또 잊어먹었네 하고, 어떤 분들은 이 주머니에다가 조그만한 그 조약돌 같은 거, 이런 거 넣어놓고, 호주머니 넣을 때, 그게 있으면 또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그게 애씀이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애씀들.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그게 느껴져요. 그게. 아,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음성들이 내 속에 점점 힘했던 것이 다가오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좀 하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청년들한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제가 이제 이걸 훈련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나는 24시간 해야겠다 했는데 24시간 안 돼. 하다 보면 딴 생각하고 있고, 예? 근데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굳이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굳이 안 해도.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자꾸 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평생 어떤 속에서도 계속 이런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이시죠?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들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이게 신비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우리의 오감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감동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렸으면 또 감사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있음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나고, 그렇죠?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모이고 예배 드릴 텐데, 우리 교회 모일 때마다 또 이런 은혜가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모였을 때만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또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좀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응원 받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